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후회라는 것을 합니다. 후회.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후회했던 게 어떤 것이 있나요? 후회. 여러분, 후회란 어떤 것이냐면 자막 한번 볼까요? 후회란 한번 우리 돌이키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돌이키고 싶은 과거의 어떠한 행동. 여러분, 후회가 어떤 거냐면요. 네. 과거를 돌아봤을 때 돌이키고 싶은 과거의 어떠한 행동이 있으면 그게 후회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 여러분, 어떤 것이 후회라고요? 이전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선택으로 인한 지금의 이러한 결과를 보고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후회냐면요, 첫 번째 비유를 두면 내가 학창 시절에, 여러분 이런 후회 다 하시죠?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여러분, 이거 후회 안 하신 분 없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학창 시절에 너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었어요 라는 분 계신가요? 하나, 둘, 셋. 현우? 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련이 없어 하는 건 없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그때 더 열심히 했다면 지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두 번째는 무엇이죠? 부모님께 내가 더 효도하고 잘 보살폈더라면,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는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 다 하죠. 부모님과 관계가 어렵거나 또 여러 가지 부모님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 때 우리 이런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조금 더 우리 부모님이 건강할 때 좀 더 잘할 걸.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았을 텐데라는 뭐가 있죠? 후회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어떤 후회가 있죠?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삶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웃으시는 분이 한 5명 계신데, 네, 이처럼 후회라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이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후회라는 건 패턴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은 네, 저와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네, 일부러 안 맞출까요? 자, 자막 보여주셔야 돼요. 네, 네네, 지금 자막이요. 네, 아니 앞에 거요. 앞에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또 부모님에게 더 잘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후회인데 이 패턴이 있어요. 후회의 패턴이 뭘까요? 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박수 세번 시작. 여러분, 후회라는 건요, 언제 하냐면요, 지금의 삶에 불만족할 때. 결국 불만족이라는 건 뭐죠? 과거의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인 거죠. 그죠? 그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죠. 한마디로 무엇이죠?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세요. 후회는 언제 하냐면요,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자, 보세요. 앞에 거요. 오늘 좀 신호가 안 맞네. 앞에 거. 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하지 않은 행동이 뭐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는 뭐죠? 하지 않은 게 뭐예요? 공부예요. 그럼 공부를 잘했더라면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았죠. 근데 부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긍정은 뭐죠? 내가 만약에 했더라면, 부모에게 뭐뭐 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후회예요.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우리 그 다음 내 자막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거 이렇게 말합니다. 사후 가정적 사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후 가정적 사고. 이게 심리학적 용어.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하는 것.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계속 후회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의 결과가 과거의 어떠한 잘못된 행동 또한 선택하지 않았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낙심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지금의 현실에 불만족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들, 또 지금의 힘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뭐가 떠오르죠? 사도 바울 하면 복음에 열심히 했던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보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과 매질과 수많은 모욕을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엇이죠? 삶이 위태로운 거예요. 심지어 죽을 고비를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넘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앞에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오히려 소송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해서 성전 밖에서 던져버려요. 그래서 겨우 목숨을 연명한 채 만신창이가 됐어요. 뭔가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서 지금 무려 빌립보에서 몇 킬로, 150km나 떨어진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빌립보를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을 텐데 저 같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짐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 그렇죠? 또 후회할 일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볼게요. 그렇게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도착한 곳에서 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자, 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2장 2절에 보면 그가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바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능력과 치욕, 여러분 이 단어가 치욕입니다. 여러분 치욕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가진 모욕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시 한번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데살로 지역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알죠. 여기서도 불량배들이 찾아와요. 이곳에서도 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베레아라는 곳으로 또 도망가요. 여러분 계속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복음 전하다가 매질하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간 곳에서 또 복음. 여러분 예상이 돼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면 또 쫓겨나겠구나.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무려 3주밖에 안 지냈어요. 여러분 몇 주를 지냈다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여러분 3주 만에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이방 땅에서 3주를 복음했는데 제자 훈련도 하지 않고 성도를 훈련시키지도 않았고, 여러분 3주 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사도 바울 또 시간 낭비했구나. 또 후회할 짓을 했구나. 헛수고를 했구나. 여러분 진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3주간의 이것이 헛수고일까요? 자, 말씀을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몇 절이 뭐냐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헛수고 시간 낭비라고 했던 그 3주간의 시간이 자 이렇게 그들을 세워놨습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3주 동안 어떠한 열매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3주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자 자기는 그냥 불량배들을 또 쫓겨났어요. 그런데 무엇이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지 않았더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만약에 빌립보라는 곳에서 그가 정착했다면 오늘날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없습니다. 무엇이죠? 빌립보라는 곳에서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서 그가 3주 동안에 머물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3주 만에 짧은 제자훈련도 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3주예요. 3주. 뭘 했겠어요. 3주 동안. 그런데 그들이 3주간의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1장 8절은 도합니다. 그 주의 말씀이 어디까지 전파됐냐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 만에 복음을 들었는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그 믿음의 소문이 각 모든 곳에 퍼졌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의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다 따라합니다.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모두가 헛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행보를 보면 저렇게 도망 다니고 저렇게 모욕과 핍박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것이 어떻게 해석됐죠? 헛된지 헛됨이 아닌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핍박과 헛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섭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직장에서 잘릴 수 있어요. 때로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때로는 부모님과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장사, 내가 하는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후회하죠. 내가 왜 이 직장을 선택했어?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저 상사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똑같은 후회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의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과거의 저의 얘기입니다. 또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좋은 지금의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후회해요. 후회하고 또 그때 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여운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과 빗대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죠? 다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왜 후회하죠? 왜 지금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막힘 가운데서 내가 왜 힘들어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가장 옳은 길로, 좋은 길로, 비록 내가 그것이 죄된 선택이에요. 비록 그것이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개척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좋은 환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역자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후회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인생을 해석을 섭리로 해석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섭리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냥 주어진 상황의 사건을 해석하느냐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건의 상황에 해석합니다.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집안이, 내가 부모님을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뭐뭐 하지 못해서, 자꾸 이건 세상 사람들의 해석인 거예요. 백이 없어서, 내가 스펙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죠? 스펙과 상황과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 섭리 가운데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죠? 섭리. 다음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섭리냐면요, 우리가 악을 선택할지라도 선으로 이끄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악을 선으로 바꾼 사건이 뭐예요? 아담의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재앙과 죄가 왔죠. 이거는 그 어떠한 선택보다도 가장 악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도리어 그 악한 선택을 선으로 바꾸셨죠. 무엇이죠?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죄악인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은 가장 축복의 선으로 바꾸셨죠. 메시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메시아가 올 필요가 없었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히,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2장 1절에 헛됨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기도, 이런 그게 있죠. 기도가 헛된 것 같아요. 예배가 헛된 것 같아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가 성장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고,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경제적인 형편과 관계적인 형편과 내 마음의 무기력함은 여전히 있어서 헛된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봉사와 수고를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시기와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후회하죠. 내가 왜 그렇게 그때 열심히 기도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우리는 자꾸 뭐하죠? 후회하고 그 수많은 시간들이 헛된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회에 담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기뻐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직장에 잘려도 당당하세요. 아멘. 비교하지 마세요. 왜 잘렸겠어요? 무능하니까 잘렸겠죠. 못하니까 잘리죠.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그 무능함을, 왜 찔리세요? 그 무능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기라. 그것이 오늘 청년 메시지에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도 되고 온라인 들으셔도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약한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가장 실패의 자리로. 왜 그렇죠? 바로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더 무너져야 돼요. 더 약해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면요, 다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저는 고난 좀 주세요 하나님. 하나 둘 셋. 아무도 없어요? 다시요. 저 고난 좀 주세요. 고난이 너무 목말라요. 자,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아무도 없군요. 네. 여러분, 근데 왜 다윗은 고난이 유일하고 했을까요? 바로 고난을 당하면요, 고난 나간다는 건 무엇이죠? 내 인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의지대로, 내 원함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뭐죠? 내 인생이, 여러분, 고난이 왔다라는 건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되지 않는다는 삶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만약 고난이 없다고 보세요. 어려움이 없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처럼 살걸요? 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요?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너무 일이 잘 풀리고 너무 모든 것이 평안해요. 안정돼요. 그럼 누가 하나님 찾겠어요? 내 인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만약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인생이 내가 주인 같아요. 그럼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고난을 맞는다는 건 무엇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 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압살롬으로부터, 사울로부터 계속 쫓겨가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그 시간을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요. 여러분, 다윗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때 그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건 내게 유익이라. 무엇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중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한 자라는 것을,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선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고난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면 답답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죠.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갈 때 그 고난이 섭리였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섭리. 성경은 보면요, 그 섭리 가운데는 항상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섭리하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막혔습니까? 그게 고난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죠? 섭리.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세요. 섭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오늘도 사도 바울의 겉면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선한, 가장 좋은 때,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을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이름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